요즘 시대가 외모와 또 외형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갖는 시대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참 외모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아주 요즘 인기 있는 과목이 의사가 성형외과라 그러잖아요. 산부인과는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요즘 인기가 없고 성형외과나 치과는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치과도 양악 수술을 해야 되고 또 성형외과도 각종 이렇게 이 얼굴에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면 롯데백화점 뒤로 한번 가봤더니 뭐 80~90%는 성형외과더만요. 그러니까 야, 성형외과가 이렇게 많나. 외모에 사람들이 관심을 참 많이 가집니다. 특히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이제 영상 매스컴이나 또 아니면 SNS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또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게 요즘은 인기 직종이 또 사진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성형하는 그런 또 이게 인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사진 속의 얼굴은 절대 본인의 직접 얼굴이 아니라는 사실 아십니까? 지금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뜨는 직종이 뭔가 하면 그러기 있던데요. 한때는 이제 얼굴 성형이 떴잖아요. 사진 속의 얼굴 성형. 근데 이제 지금 뭔가 하면 정부에서는요, 성형한 얼굴을 본 얼굴로 잡아내는 기술이 또 발달한대요. 왜냐하면 이 증명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사진 속에 여러분 턱 깎고 눈 그리고 다 그리가 하니까 다시 이제는 뭐요? 이게 본판을 찾아내는 기술을 지금 하는데 그게 또 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굴을 성형했다가 사진으로 또 고쳤다가 아니면 그게 이제 이 여권에 붙이는데 아니니까 여권에 정부에서는 또 여권 사진이 본인 얼굴 아니니까 본 얼굴을 찾아내는 그런 또 기술까지 하는 아주 우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외모에 아주 치중한 그런 경향 아닙니까? 외모 이야기하면 이게 역사가 참 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아주 옛날에도 외모를 참 양귀비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외모 취향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수왕이라고 남진이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해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모 또 노래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외모가 그럼 역사적으로 아주 깊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성경에는 그러면 외모가 역사도 깊지 얼마나 깊은가 할 때 성경에도 아주 외모가 역사적으로 깊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도 외모에 아주 껍벅 넘어갑니다. 부모도 외모에 껍벅 넘어갑니다. 자기 자식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16장 10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사울 왕을 하나님 버렸다. 그리고는 대신해서 왕을 세울 만한 사람 제목을 기름 부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사무엘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제사로 갔다고 하고는 이새의 아들들을 청했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오니까 이게 너무 놀라가지고 분명히 말씀에 뭐라는가 하면 껍벅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껍벅 넘어간 거예요. 야,
엘리 아빠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구나. 키도 용모도 가문도 대단하구나.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을 사람이라 딱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라고 했습니다. 이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새도 자기 아들을 이제 불러오는데 7번째까지 다 불렀는데 전부 다 사무엘이 그냥 끄뻑끄뻑 넘어가는 거예요. 다 왕의 제목감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다 노 안 된다라고 하니까 다시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더 없느냐라고 했더니 하나 있긴 있는데 막내가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이랬더니 그 애는 제목감 안 돼서 저 형님 대신해서 양치를 보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왕의 제목이 아니에요. 외모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새가 다윗을 불러오니까 사무엘이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다윗 기름 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모 역사를 보면 정말 긴 역사입니다. 사무엘도 이새도 외모 봤어요. 외모 이야기하면 정말 큰 어떤 사건이 하나 있는데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설립자인 스탠포드 씨가 주지사를 지내고 사원을 지냈지만 18년 만에 아들을 낳았대요. 그것도 하나 낳았대요.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철도 회사를, 이 서부 횡단 철도를 회사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부를 누리는데 아들 18년 만에 이제 아들 하나 얻어서 아이가 15살 됐을 때 우리가 좀 돈도 많으니까 여행을 하자. 그리고는요, 지금의 비행기 여행이지만 그 당시로는 대서양을 넘어가서 이제 로마로 또 파리로 스위스로 이렇게 여행하려고 배를 탔습니다. 뉴욕에서 배를 타고 넘어가는데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아이가 아픕니다. 15살 된 아이가 갑자기 시름시름 아픕니다. 아파서 결국은 거기서 1년 정도 곁에다가 죽어요. 병이 뭔가 하면 장티푸스입니다. 요즘이야 뭐 장티푸스 별 병 아니지만 그 당시로는 엄청난 큰 병이거든요. 그래서 장티푸스에 죽었습니다. 18년 만에 낳은 자식이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이가 아버지가 42, 어머니가 41에 낳았는데 그리고 18년 지났잖아요. 15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60이 됐잖아요. 됐는데 60이 다 됐는데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너무 상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심한 중에 꿈에 이제 이야기입니다. 꿈에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엄마, 내 괜찮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하면 꿈의 이야기입니다. 꿈에 이 아들이 엄마한테 나한테 잘해주지 말고 다른 자식들한테 잘해주라. 선행을 쌓고 오너라. 뭐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꿈이죠. 그래 이 부부가 그래 이 재산 엄청난 재산 이 죽으면 뭐하냐 물려줄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초췌한 모습으로 찾아본 거예요. 우리 아들 대신해서 다른 아들을 키우자. 그래서 먼저 생각한 게 제일 좋은 대학 하버드 대학을 찾아갑니다. 하버드 대학 찾아갔는데 엘리엇 총장 앞에 만납니다. 엘리엇 총장 앞에 가서 총장님 여차여차해서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한 1년 정도 다녔는데 아들의 그 취치가 묻은 이곳에 뭔가를 좀 기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노한 차림이잖아요. 아들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그 에피소드가 인터넷 신문에 2가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뭔가 남노한 차림으로 이제 이 엘리엇 총장을 만났는데 부부가 엄청난 거부인데도 불구하고 총장을 만났는데 총장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행편대로 자금이나 좀 내주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뭐 그렇게 돈 많대 생각 안 하고 행편대로 그냥 자금을 좀 주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옆에서 남편 보고 여보 이런 학교 하나 지어버리자.
이런 학교 하나 지어버려요. 그래서 이 스탠포드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아들이 뛰어놀던 그 서부 캘리포니아의 스탠포드에다가 대학을 지었어요. 세계 유명한 대학을 지어가지고 여러분 구글, 나이키, 뭐 야후 이런 창업자들이 전부 다 어느 대학 출신인가 합니까? 스탠포드 출신이거든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 무려 20명이 넘게 나오도록 그런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그 대학을 이분이 스탠포드가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스탠포드 대학을 엄청난 그 당시 1900년 초에 2,7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학을 짓는데 엄청나게 큰 대학을 지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누가 제일 발등을 찍고 후회했겠습니까? 하버드 대학의 엘리엇 총장이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자, 굴러들어온 돈을 그냥 생pen대로 하시죠라고 한마디 해가지고 내쫓았잖아요. 그리고는 지금도 하버드 대학 정문에 그렇게 써 있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게 하버드 대학 정문에 써 있다고 하는 그런 이유랍니다. 여러분, 외모로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중심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외모로 보지 말고 옆 사람에게 중심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외모로 사람들은 모든 걸 보려고 합니다. 모든 걸 사람은 외모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봅니까? 중심을 보거든요. 사람은요, 외모를 보는 어떤 그게 뭔가 자기 주관 때문에 그래요. 자기 보고 싶은 건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걸 본 것을 가지고 그냥 절대화시킵니다.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외모가 절대는 아닙니다. 제가 종종 언급하잖아요. 절대적인 것은 철의 담뱃대가 절대지 절대로 이러면 이거 맞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외모 너무 추정하면 안 된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을 보는 다윗이 하나님 얼마나 그러면 외모는 아버지 입장에서 제외된 인물이었고 또 사무엘 입장에서도 외모는 덜 떨어지는 그런 외모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또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또 그런 사람, 그런 왕이 되었느냐 할 때 그게 중심이라는 거죠. 중심. 오늘 16장 7절 다 같이 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은 어떤 중심인가 할 때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심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 마음에 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딱 점 찍어놓고 사무엘을 보내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보냅니다. 내가 한 사람을 기름 붓기 위해서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본 거예요. 하나님 보면서 제목감을 보았는데 누굴 봤는가 하면 다윗을 봤는데 다윗이 그러면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물을 할 때 그의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인데 그 아름다운 마음은 결국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찬송가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생각만 해도 참 좋은데 근데 이제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하나님 먼저. 여러분 항상 따라합시다. 하나님 먼저. 기도하고 출발해야 돼요. 뭐든지. 애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봤냐 이 말이죠.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냐, 하나님 먼저 생각해봤냐, 하나님 마음을 알아봤냐 말이죠. 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니까 다윗은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었는데 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묵상했다라고 하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목자로 모신다는 말은 뭔가 목자 따라가는 양이란 말이죠. 시편 39편 19절을 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말보다는 내가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어떡하실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니. 날이 밝기 전에도 늘 하나님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움할 때도 다윗은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45절 47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골리앗과 싸움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백성이라고 골리앗을 아주 핀잔줍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나오지만 나는 망군을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때도 하나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골리앗과 싸움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그의 머릿속에는 뭘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우선이죠. 우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 할 때 항상 내 판단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우선인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할까요? 자, 이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다윗의 광야와 같은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세상이 왜 이러냐, 요즘 세상이 왜 테스형 인기 있더라고요. 세상이 왜 어려워, 왜 이래, 이런 노래던데, 여러분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늘 하나님 앞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누가 다윗을 왕이라 생각했겠어요? 아버지도 왕이라 생각 못했어요. 사무엘도 왕이라 생각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본히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보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알면 되잖아요. 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묵상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았느냐 할 때 늘 그는 하나님 아름다운 마음 가진 이유가 하나님이 그를 딱 뽑은 이유가 하나님 먼저 생각한 거고 둘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놀랍습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거 보면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내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 그죠? 내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사울에게 이제 찬양 악신이 떠나는 걸 이야기하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수금을 들고 이 찬양했더니 악령이 막 떠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울은 지금 다윗이 왕감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이 악령이 들어들 때 종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이 악령을 떠날까라고 하니까 여러분 성경 16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8절 찾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지금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사울 왕이 악령이 들어서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소문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찬양해서 귀신을 내쫓아내고 악령을 불러내는 정말 소문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왕한테.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을 데려오느라 다윗을 데려와서 다윗이 찬양했더니 수금을 탔더니 사울이 상쾌했다. 그렇게 23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본 것은 뭔가 하면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목동이었는데 목동문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보고 그는 그 속에서도 늘 뭐하는 인생이었더라고요. 얼마나 다윗이 찬양을 했으면 소문이 나서 왕 앞에까지 들렸을까요? 가수가 한번 떨려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야말로 다윗은 언더그라운드에서 노래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메이저급으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노래했으면, 얼마나 찬양했으면, 소문이 자자했으면, 야, 대단한 사람이더라. 야, 광야에 가보니까 누가 노래 부르는데 정말 대단한 인물이더라. 그 소문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찬양하는 인생.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늘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를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도 주님 바라보고, 슬플 때도, 낙심될 때도 주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찬양하는 그런 인생.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언제나 환해요. 얼굴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얼굴이 죽을 상하고 있는 그런 얼굴밖에 없는 이 시대에 찬양함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좋아할까요? 힘들다고 그래 죽겠다 힘들다 노래하는 그 상황에서 그래 나도 힘들다 너도 죽자 나도 죽자. 그래서 동반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 그때 누가 하나는 어떻게 해요? 그래 그래도 양 죽을 거 실컷 찬양이나 하고 죽자. 여러분 죽을 만큼 찬양해 보십시오. 얼마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다윗은 찬양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거의 한 대부분이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다윗 시를 지었어요? 다윗이 국문학 박사라 시를 지은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다 자세히 보면요, 다윗이 어디에 맞춰 부른 노래입니다. 노래. 시편은 거의 노랫말입니다. 그래 결국 뭔가 하면 찬양이란 말 찬양. 다윗은 그렇게 엄청난, 요즘으로 말하면요, 아마 음원을 팔면 대단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은 뭔가 하면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 늘 찬양할 수 있기를,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이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인정했느냐? 그의 아름다운 마음이었고 하나님 생각하고 찬양하는데,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그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순종하는 삶.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7절에 순종이 사람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16장 3절입니다.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제 청해라, 그리고 기름 부어라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도 순종했지만 사무엘도 4절에 보면 순종하거든요. 기름 붓거든요. 기름 붓습니다. 순종하거든요. 근데 세상에요, 가장
섭섭한 게 있다면 인생의 가장 그 비참한 게 있다면 섭섭병이거든. 섭섭병. 다윗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형들을 다 부르, 첫째 부르고 둘째 부르고 일곱째가 부릅니다. 자기는 형 부르고 자기는 뭐하러 가라 합니까? 양치로 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자리는 왕을 뽑는 자리예요. 그런데 막내는 왕 뽑는 자리에 제외된 거예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평소에 아빠가 말이야 우리 막내 좋다고 엉덩이 툭 떨어지더니 결국은 아버지는 결국 날 버렸구나. 여러분 섭섭한 병 들면요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 삐끼면 약이 없다니까요. 교인도요 삐끼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절대 목사한테 못 삐끼게 해요. 다른 사람은 교인들끼리 삐껴도 목사 섭섭해서 그러면요 안 되게. 어쨌든 저는 그게 조심합니다. 섭섭병이라는 게 이게 겁나는 병이거든 이게요. 그럼 다윗 입장에 보면 얼마나 섭섭병이 들었을까 이게요. 섭섭하면요 기분 나쁘면요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기분 나쁘면 지옥 간다 말이야. 뭐 기름 형이나 주라. 그런데요 다윗은 기름은 받습니다. 그 말에 뭔가 하면 결국은 순종한단 말이거든요. 반면에 여러분 이 지금 사무엘상 16장까지 나온 이 본문에서 14장 15장에 이미 사울이 이 잘못된 행위가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 사무엘이 14장에 장군들이 배고파 죽습니다. 그랬더니 뭐 먹으려고 하는데 먹지 마. 자기 기분대로 정권을 다스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 대적들은 눈앞에 있는데 지금 뭔가 기도는 해야 되고 뭐 하긴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뭐 백성들 원성이 사고 하니까 자기 급한 거예요. 급해서 사무엘은 안 오고 그러니까 사무엘 대신해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버린 거예요. 그때 주신 메시지가 뭔가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 판단에는 지금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이야기하면서 너 판단에는 지금 네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너 교만해서 불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교만해 불순종하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한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야. 겸손히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인생에서 다시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섭섭병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거 안 하죠. 섭섭합니다라는 말 안 하죠. 형 어떻게 핍박하지 않지요? 안 합니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순종이 얼마나 큰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인가를 보면 여러분 역대하 11장 요즘 새벽기도 할 때 보는 부분인데 11장 4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이 사건은 뭔가 하면 로보암이 이 솔로몬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아들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열지파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로보암이 이 정치를 잘못해서 세금 감면 안 해주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걸 중단하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장군 중심으로 열지파가 나라를 씌워버립니다. 남쪽은 유다 광야고 북쪽은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아말겟돈 평야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엄청난 곡창지대인 반면에 남쪽은
그야말로 참 메마른 돼지와 같은 그런 땅입니다. 이 북쪽에 있는 10지파 사람들이 12지파 중에 10지파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세워버려요.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만 남겨놓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르호보암이 군대를 모집합니다. 무려 18만 명이라는 군대를 모집해서 북이스라엘을 치러 가려고 합니다. 자기는 마땅히 아버지가 준 나라를 두동강 냈으니까 나쁜 놈이죠. 이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정권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치러 가려고 할 때 그때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 올라가지 마라. 르호보암 치러 가지 마라. 형제하고 싸우지 마라. 돌이켜서 다시 내려가라. 전쟁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순종합니다. 르호보암이 순종한 요때 딱밖에 없어요. 단 한 번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고 북쪽에서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내려와서 돈 있는 사람 내려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 성경에 보면요 역대하 11장에 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르호보암이 3년간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강성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르호보암이 한 번 딱 순종했어. 한 번. 그거 딱 한 번 순종했는데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 좋은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갈 때 순종하는 사람, 겸하는 사람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정리해 보면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은 어떤 중심이냐? 아름다운 중심을 보는데 그것은 늘 구주를 생각하는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그리고 늘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 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국기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 국기가 다윗의 별입니다.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개국 이래 다윗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자 그러면 하나님도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하다 내 마음이 흡족하다 내 마음이 속든다라고 했어요. 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생각하고 늘 찬양하고 늘 겸손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다윗이더라는 거예요. 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늘 순종하고 늘 항상 오늘 집을 나서기는 기도했나요? 늘 하나님 먼저 생각 하나님 앞세우고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여러분 사회가 코로나 때문에 참 예배 못 드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는 하나님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늘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주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토달지 않겠습니다. 어떤 명령이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